마태복음 4장 12절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새벽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함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대되십니까? 네.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갇힌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때로는 그 어둠이 내가 찾아 들어간 어둠일 수도 있고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게 임한 어두움일 수도 있어요. 누가 어두움을, 흑암을 찾아가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두움을 찾아 들어갑니다. 어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 어둠, 흑암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절망적 장소와 상태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자포자기의 상태예요. 어떻게 빠졌든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약이나 술, 게임에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중독에 제대로 빠지면 재정적, 육체적 어려움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절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이들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뭐 괜찮지, 뭐 빠져도 뭐 괜찮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쁜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멈출 수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미 어떤 형태의 어두움에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건 어떤 형태의 자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극을 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고통이나 스트레스 또는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진통제와 같은 거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더 큰 자극으로 통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기름이 없다는 표시가 뜨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계기판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성경은 이런 모든 어둠의 원인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어둠의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속상임에 내가 그 거짓말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거죠. 내가 더 큰 만족과 자극을 위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인간은 인정과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데 시작하는데 스스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요리조리 만들어 팔고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 왔다고 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값싼 만족과 자극을 찾는 거죠. 청소년들이 아이돌에 열광을 하고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결국 대리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현실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더 큰 아드레날린으로 내 공허함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덮어버리는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마치 술에서 깬 것처럼 가상현실은 사라지고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상현실로 대리만족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극으로 또 일주일의 현실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어둠이 없을까요? 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두운 영역이 없을까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둠이 없을까요? 목회자에게는, 전도사에게는,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게임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역자들이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만족감이, 성취감이 오기 때문이에요. 빠지면 끊기 어렵습니다. 당면한 현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유튜브 보면 금방 스트레스를 잊어먹게 돼요. 그렇다고 사역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드라마 보면 스트레스가 다 잊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불편한 관계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하면 진짜처럼 포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보다는 틱톡을 많이 하죠. 단순히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SNS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 목마름을 채우기 시작할 때,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부터 내 목마름을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서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죄감이나 단절감, 거절감이 자신을 목죄어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매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느껴지는 반복되는 실패감과 소망 없음은 아닌가요? 이제 더 지나가면 점차적으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러한 세상의 늪과 굴레 안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면 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매주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마태는 디아스포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태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세리였지만 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가 먼저 찾아왔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원문으로 보면 마태는 이야기의 새로운 전개를 보여주는 접속사 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넣음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마태는 요한이 잡힌 것과 예수님이 움직이신 것 사이에 어떤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문장 구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피해서 조용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당시 가버나움과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비교해보면 개찐도찐이지만 가버나움이 조금 더 번화한 동네였어요. 분명한 것은 둘 다 작은 동네라는 거예요.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처에 대도시인 세포리스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도 나사렛보다는 크지만 작은 동네였고 아주 가까이에 디베랴 같은 대도시, 국제도시가 있었습니다. 결국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의 때가 지고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서 마태는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언급합니다. 즉 주변에 큰 국제도시 세포리스나 디베랴도 있는데 왜 이들보다도 훨씬 작은 나사렛에 사셨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을 인용합니다.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에 주목하셔서 봐야 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나사렛은 스불론 지역에 있었고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역에 있어요. 참고로 마태는 엄격한 직역이 아닌 이 인용을 할 때 직역이 아닌 유연하게 의역하여서 이사야서 9장을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근데 잘 보면 이거는 이제 마태가 인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사야가 원래 쓴 글은요 조금 달라요. 자, 이사야 9장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쉬운 번역이에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비쳤다. 이렇듯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의도적으로 이사야를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7장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새로운 왕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8장, 9장, 11장에서 언급되듯이 태어날 그 왕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은 누구예요? 그 왕은 다윗의 뿌리이며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언하는 그 배경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되게 중요해요. 기원전 733년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몇몇 지역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뿔뿔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멸망 10년 전에 가장 먼저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납달리 지역은 국경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쟁이 나면 항상 가장 먼저 터지고 깨지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건물 피해, 사람 피해, 재정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 역사 속에서도 아수르는 그 역사 속의 적군들 중에서도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군대였어요. 제가 구약을 전공하면서 아수르 역사와 그 석가 그리고 협정서들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 이전에 어떤 나라보다 더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석각에 포로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처형한 모습들과 그 속국들과 맺은 협정서 내용들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만행을 보며 이사야는 아수르로 인해 이 고통을 받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메시아의 빛을 보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결과는 북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였어요.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뭐 스불론과 납달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죄는 똑같이 졌는데 왜 맨날 가장 먼저 터지고 가장 피해가 많고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궁극적으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568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모두 다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였어요. 죄의 선택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 잘못 없이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고통과 아픔의 도시가 큰 빛을 볼 것이고 회복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그 고통과 아픔의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이유를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럼에도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회복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실 분이 9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또 이어집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누구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자신의 죄와 선택 때문에 가장 먼저 그 고통과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흑암 가운데 메시아의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약속은 700년 만에, 몇 년 만에요? 700년 만에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나사렛은 어떤 지역이죠? 스불론 지파 지역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납달리 지역에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역사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먼저 고통받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공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첫째, 구원의 빛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임했던 이유는 결코 스불론과 납달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보이지도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둠에 종속되어 살아가며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믿은 채 살아가고 있던 죄인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의로울 때, 우리가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래도 다른 누군가보다는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예수를 잘 믿고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를 좀 더 하고 있지, 그래도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내가 그래도 저 권사보다는 내가 좀 더 신앙이 깊지, 좀 더 믿었지, 그렇게 무언가 얘기할 만한 것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빛은 가장 어둠이 깊을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인용을 할 때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본문은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빛이었다라고 쓰인 단어가 아나텔로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밤이 깊을 때 새벽빛이 비춰지는 것을 표현해요. 어때요? 밤이 아주 깊잖아요. 그랬을 때 새벽에 그 빛이 오는 것처럼 밤이 깊지 않으면 새벽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깊지 않으면 새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새벽빛을 표현하는 그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느낄 때가 아니에요. 에이, 나 오늘도 공쳤어. 나도 우리 주님 앞에 뭔가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한 그런 때가 아니라, 그냥 가장 어두울 때,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느껴질 때, 어둠이 가장 깊을 때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인용구절에 사망이라고 표현할 만큼 가장 절망적일 때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언급하고 마태가 인용한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흑암에 앉은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헬라파 유다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에 사는 것도,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헬라 로마의 문화라는 세상 안에서 언제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을 구분함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애쓰며 살아가라는 자신들의 모습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흑암에 앉은 백성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유혹들이 많습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점점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이방 민족에게 더럽혀졌고 고통받았고 노예로 끌려갔던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들의 소망 없음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방 문화 안에서 살아가며 느껴왔던 소망 없음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요? 마치 내 삶이 어떤 조그만 빗줄기도 없을 만큼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끝없는 터널을 지나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어느 순간인가 더 큰 절망으로, 고통으로 나를 이끌고 이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에 대한 꿈을 접은 지가 오래이지는 않은가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남편의 회복을 위해, 자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첫사랑을 잃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제는 가물가물하고 마음은 굳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설교를 들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며 정죄감과 부담감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더 도망가고 회피하며 그래 나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 날 버리셨어. 날 떠나셨어. 하나님 나에 관심이 없으셔. 나도 부담스러워.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회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700년이 걸렸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불론과 납달리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둠에 갇힌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잘할 때, 내가 죄가 없을 때가 아니라, 당당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소망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라, 아무런 힘도 빛도 없을 때 내 자신이 마치 어둠과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어둠에 갇혔는지 나의 죄에 대하여 추궁하며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르치시지도 훈계하시지도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고통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는 아무것도 들을 수도 배울 수도 없어요. 그때는 가르칠 때가 아니라 구해줄 때인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패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말해도 아이들이 배우지 못해요. 그때는 그 패닉으로부터 구해줘야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매일 죄를 짓고 즉각적인 만족을 향해 가는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는 언제나 내가 잘못한 것과 내 속에 잘못한 동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게 해요. 소망을 끊습니다. 원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너 오늘 뭐 했어? 너 오늘 뭐 했어? 네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야? 말투도 이래요. 네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뭘 했어? 너 목사잖아. 주님을 위해서 너 뭐 했어? 너 장로잖아. 너 집사잖아. 주님을 위해 뭐 했어? 너 유튜브 얼마나 봤어? 너 게임 얼마나 했어? 너 하나님을 위해서는 뭘 했어?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알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고 내가 뭘 했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내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지와 찌꺼기로 더러운 컵에 물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그 컵과 그 속에 물이 깨끗하게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새 물을 계속해서 부어보세요. 넘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부어질 때 이렇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컵에 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컵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예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을 착각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우월감이나 무언가 된 것 같은 특별한 느낌에 빠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치닫고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을 묵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나에게 고정된 시선을 재빠르게 예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수를 내 안에 부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던 안 짓던 세상의 즉각적 만족을 향해 매일매일 달려가던 가지 않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던 섬기지 않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중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중독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것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님 없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죄와 사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무리를 좀 걷는다고 그렇게 걷고 있다고 시선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로부터 시선이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했던 얼마나 성경을 읽었던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던 그 순간 우리는 끈 떨어진 연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성과 탑을 짓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내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순간 당신에게는 죽음만 있습니다. 구원은 물건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내 모습과 관계없이 내 삶에 예수가 필요 없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지옥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뭘 보게 해요? 그래, 너 20년간 30년간 예수 믿었잖아. 너 목사잖아. 괜찮아, 너 목사잖아. 그 목사라는 직업과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과 너 기도 많이 했잖아. 네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어.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내가 좀 더 얼마나 나은지, 아니면 부족한지,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시선을 잠깐이라도 예수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순간, 그 복음으로부터 잠깐이라도 시선을 떼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내 능력과 내 자랑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바로 죽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능력과 힘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왔던 간에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상에,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무슨 말을 하든 넌 이렇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뭘 했잖아, 너는 조금 더 자격이 돼, 너는 조금 더 자격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함께 앉아 하나님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가장 어두울 때, 흑암이 가장 깊을 때, 사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 임하셨습니다. 700년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미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시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내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오실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실까? 나는 어떤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납달리와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역이,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어떤가 상관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며 누구든지 그 빛 앞으로 그 빛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지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에,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 나의 안식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담대함으로 주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 그 어둠을 밝히시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밝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킨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능력이 오직 예수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도주하는 것 모든 거짓말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에 집중하게 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려는 그 모든
원수의 거짓말을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프리스코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소망이 없어서, 내게 소망이 필요하다고, 그냥 하나의 내 삶의 액세서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더 이상 소망을 우리 자신과 변하는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